레위기 7장 19절 2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로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은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부정한 자는 왜 부정한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부정한 자는 왜 부정할까요? 부정한 걸 만지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또한 부정한 말을 들으니까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또 무슨 말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러면 옛날에 신약 때, 자 구약 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왜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느냐?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쏙 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굴소를 쪼개신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심령굴소를 다 쪼개버리는데, 그 쪼개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단이 들어가는데 연단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연단이 어려운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이 불순물이 다 빠져서 점검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점검같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점검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으로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 이 완전한 믿음. 그래서 죄가 모든 도말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물을 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입사위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뭘 가서 봐요? 열매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유형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자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뭘 믿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2절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했다. 누가 그랬어요? 처음에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의로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거 바로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것 때문에 연단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의로 했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해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자기 마음속에 다 발라져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뭘 했어요? 장자 죽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것은 죽음의 사망 권세가 떠나버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고린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산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부정한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22절 보여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맑은 물이 뭐예요? 생수인데 생수는 뭐예요? 성령인데 성령이 뭘 부어줘요? 로마서 5장 5절 사랑을 부어줘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씻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피가 그래서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다가 기록돼 주고 머리에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더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 될 때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 예배는 어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30절에도 모세가 관여와 제단 위에 피를 뿌려. 자, 레위기 8장 30절 봐요. 잠깐 옆에니까 뭐라고 말씀하나? 레위기 8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관여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한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준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새 언약이 일꾼이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만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새 언약을 말씀했는데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게 뭐예요? 에스겔 36장 25절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실제로 맑은 물을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이에요. 1207페이지 25절을 보면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맑은 물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을 부어줘서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의 성령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네 마음 가운데 더러운 휘철한 무덤 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씻더라. 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뭐예요? 생수니까 생수로 다 씻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지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이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성립이 되고 예수 안에서만 그분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자, 그 말이 주님의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표누마이가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의로 된 거예요. 의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가 나와야 돼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안 나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의를 전한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왜? 하나님의 의를 다 상실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한 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살아가라.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이 있으니까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분명한 것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부정한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 자는 부정하다고 하는 거고 부정한 것은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그냥 미혹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처받는다는 건 뭐야? 사단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하니까 거기에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서로 말 한마디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그때 귀신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밤에 가서 자려고 하면 그냥 그것만 밤새도록 생각이 나게. 이미 그 상처 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정한 걸 두르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두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한테 왜 넘어가요? 그들이 와서 미혹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잖아요. 이단이에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고 부정한 것을 먹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었는 거예요. 부정한 걸 먹게 된다는 건 뭐예요? 부정한 말을 자기가 먹어.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야 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지고 그걸 먹어버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내가 집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시험 들으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둘이 장로파, 목사파 나눠서 싸워야 안 싸워? 예?
이게 부정한 것이 들어가서 우리는 싸우면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정한 것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 접촉하자마자 전염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하고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거. 창세기 3장 1절 4절 맞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뱀인데 뱀이 말할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부정하게 돼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이 땅이 왜 저주받았어요? 이 부정한 것들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의 입으로 나오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네요?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세상 정욕이라고 말씀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욕심에 끌려 시험 드는 거고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걸 쏙 뽑아낼 때 하나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으면 죽은 자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요나 뱃속에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잖아요.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죽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 살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망피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갖는 건데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갖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살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말 한마디에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범죄함으로 부정한 물건을 가지고 범죄했어요. 이거 탐심이 생겨서 여호수아 17장 21절부터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훔친 물건이 되는데 이 훔칠 물건이요. 탐심 때문에 물건을 훔쳤잖아요. 탐심이 들어가서. 탐심이 왜 무서운 거예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저거 다른 걸 세워놓고 비나이다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탐심이 이미 들어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 안에 탐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예? 하나님보다 더 탐심이 들어와서 그걸 사랑하게 되고 아간이 탐심이 들어와서 그걸 훔쳐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0절 십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을 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눈으로 헛하는 것을 보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헛하는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푯대를 향하여 간다. 오직 예수님의. 예? 이사야 14장 그 깃발을 여호와의 깃발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깃발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 37절에 내 눈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거 바라보다가 멸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그거 바라보다가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다가 그냥 따먹어 버렸잖아요. 미혹돼서.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미혹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헛하는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떻게 했나. 그래서 이게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넛을 건지셨으니 할렐루야.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전하여 제가 네가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음란한 행실을 보고 너무나 노시 기로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봐봐요.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혹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고, 예? 세상 정욕으로 사는 사람 따라가면 그거 하는 것이고, 예?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사기치게 만드는 거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약쟁이 마약 하는 사람 만나면 또 마약, 여러분들 TV에서 잘 보잖아요. 예? 폐가망 신당하는 걸. 왜 그래요? 이게 영이라는 것이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하는 걸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살면 마음의 심령이 상한다는 걸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것 때문에 더러워요. 땅에 속한 것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탐욕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 자, 에베소 5장 3절을 봐요.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누추한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도 말라요. 희롱음의 말도 하지도 말고, 예?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상병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며,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별되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러운 자가 어떤 자가 더러운 자예요? 내가 이 더러운 자들과 섞여 사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도들이란 마땅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성도면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상황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정령 이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정령 이것을 알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바른 진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순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순종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들어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3절을 봐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그럼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봐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 계명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여 부러운 자에게 내려주시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이 뭐가 더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2절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예? 마귀 자식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42절 보여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러니 마귀 자식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마귀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 예수님만 살았으면 예수님만 나타나야죠.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볼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삶이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지게 예수님이 딱 유대인들에게 정언을 내려주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와서 보는 걸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정과 육을 다스릴 줄을 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정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죄를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아벨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래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 처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악한 자에 처해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근데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순종했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죠. 살인은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에 행하는 자가,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요. 분명히 죄를 지면 불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불우한 자들아 다 떠나가려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자는 요한일서 3장 6절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분명히 범죄하지 않는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 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건 마귀의 일을 배설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더니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자격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30절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구나 하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 악담을 해,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성도들이 그때 목회자 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걸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다 믿음의 방패로 다 물리쳐버려야지. 할렐루야. 그 사람 미워하면 돼요? 사랑으로 품어야죠. 우리는 서로가 양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노바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생명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지 모르면 그냥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아가페 사랑, 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에 속한 자는 뭐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접촉된 거, 부정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안 좋은 말을 하면 그걸 다 씻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깨끗한 건데 그걸 가령 먹어버리니까 그것이 양식이 되니까 부정을 접촉하다 보면 자기도 부정하게 돼서 그를 미워하게 되고, 가정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남편이 좀 싫은 소리 하면 그 남편을 미워하고, 그리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남편이 잘해줬다면 해 그래요? 생일잔치 차려주고 결혼기념일 차려준다고 좋아해요? 1년 12살 좋아해야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이런 부정한 거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여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래. 형제를 미워해 살인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더러운 거,
마귀에 익숙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부정한 걸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여전히 부정한 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9절에 뭐예요? 그들이 사단의 휘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나 사단의 휘라. 이렇게 부정한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오제가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접촉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방패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